194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죠. 오는 4월 12일 날 전용우 집사님 아들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으나 혹시 그 사이에 조금 바뀌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그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연락이 없으면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는 차량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주님 세워다
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부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순절의 시기와 같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시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기꺼이 그 걸음을 걸어가셨으며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없던 그 의를 창조하여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보좌로 나아가도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아감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하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규모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적으나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삶의 자리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얻게 되는 큰 복을 함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두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동시에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28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된 여호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저희들은 영벌에 처해졌을 것을 생각하니 저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주님과 신기를 가기를 원하면서도 늘 실천하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가 많은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3월달도 다 지나가고 4월달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 믿음도 더욱 성장하여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돌아보시사 이 귀한 시간을 다음 시간에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시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출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세워 주시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사 생명력이 있는 귀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 성경 1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도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인자가 온 이유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본문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묵상을 하였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보게 되는데 삭개오 하면은 우리가 보통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 번역을 했는데 돌무화과나무 이렇게 잘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와 지금 성경 지리 속에 나타난 그 식물 돌무화과나무는 조금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잘 번역하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나무의 원래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더 의미를 잘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원래 거듭남, 회개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무화과나무 이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의 나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쳐서 올라가 있는 나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좀 고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삭개오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안목과 유사할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사람들이 뭐라고 봤냐면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안목 가운데 대다수가 삭개오를 어떻게 쳐다봤냐면 죄인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바라봤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쳐다봤냐면 회개를 하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무사람과 다르게 보셨고 그 예수님께서 보신 이 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목에 근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여전히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또 이 사람은 잃어버렸던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았던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까지 사실은 무엇이 연결되어져 있냐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선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괜히 교회 분위기만 안 좋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날짜가 언제였냐면 새벽이었는데 4월 4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앞두고 있었느냐면 윤 대통령 그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던 날이었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두 번의 중요한 심판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를 선고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재판을 바라보면서 양쪽으로 다 나뉘게 되죠. 우파라고 주장할 수 있는 보수의 사람, 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보 측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모든 재판하는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같았으면 그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결정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법원의 선고나 재판소의 선고를 통하여서 옳은 사람과 옳지 못해 보이는 사람이 결정되어지는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판은 불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재판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선고는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하면 이 삭개오는 너희의 생각처럼 죄인이 아니라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저를 두어 봤습니다. 제 스스로 바라보기에는 저 속에 불의함도 있고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죄도 있고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진 죄도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으면 천국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불의와 죄가 제 스스로 자각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남열 목사의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남열 목사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있고 사람들 눈에 발각된 것만 해도 이만큼이 있고 모르는 것도 이만큼이나 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이 정도인데 주님 발견한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남열 목사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언하였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놀랍지만 공의로우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살펴볼 말씀이고 오늘 주일학교에서 제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예언된 장면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거든요.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구원자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장면을 그대로 성취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냥 나귀 타고 오셨는가 보다. 겸손하신 분이신가 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나귀의 작은 것,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 왕께서 오셨을 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공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겠습니까? 공의 앞에 삭개오가 설 수 있겠습니까? 공의 앞에 이재명 대표가 설 수 있고 공의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설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공의 앞에서는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의 모순된 본문을 만나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죄인으로 드러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을 베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 이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전체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요, 어떻게 해서 공의로우신데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성경연구원에 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 어떤 흐름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예언되어져 있는 그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냥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스가랴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불릴 만큼 묵시가 많고 상징이 많고 예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상만 해도 8가지 환상이 된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표도 이사야 다음으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나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느냐면 목자로 오십니다. 처음에 다른 목자가 세워져 봤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예루살렘 성읍을 온전히 건사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다른 목자를 한 명 세워봤는데 그 세움을 받은 목자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온전히 살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이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진짜 신실하게 이 양들을 치려고 하는데 이 목자의 품성이 뭐냐면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목자가 왔더니 백성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덜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왔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백성들, 양의 무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이분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죄를 자꾸 들추어내니까.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막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의 본문을 설교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날은 목사가 나를 싫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냄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미움받는 예수님을 누가 예표했는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앞서서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의 그 죄를 딱 들추어내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들추어냈다라는 이유로 그의 목을 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땅에 왔더니 그 백성들의 죄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값을 책정해라고 스가랴서에서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목자의 값으로 무엇을 선택했냐면 은 30을 책정하게 되는 것이죠. 은 30이 누구의 값입니까? 이 목자의 값이라니까요. 이 목자의 값을 받고 이 목자를 팔아버립니다.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를 찌릅니다. 그 목자를 찌른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불의함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공의 앞에서 우리가 그 죄가 들추어나고 허물이 들추어나졌는데 찌른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찔린 것이 아니라 그 목자를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표현이 스가랴서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를 찔러버렸는데요. 그 찌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샘을 솟아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 앞에 공의로우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 나타나서 죄인들이 모두 다 죄인으로서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들이 찔려야 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찔리지 않고 자기들이 재앙받고 진노받아야 될 것을 재앙받거나 진노받지 않고 누구를 찌른다고요? 예수님을 찔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찔렀던 죄인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 찔린 자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찔렀더니 그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찔렀던 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제사가 생각나죠. 흠은 누가 있습니까? 흠은 우리가 있습니다. 흠은 이난열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이난열 목사가 그 공의로운 왕의 등장 앞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이분을 찌른 것입니다. 흠이 없는 그분을 찔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이 나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죠. 구약의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자기가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주가 그걸 찌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흠없던 존재에게 있던 의가 자기에게 전가돼요. 그를 찌르기 전에 우리에게 있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전가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있던 죄는 그 흠이 없는 공의로운 존재에게 넘어가고 그에게 있던 공의로움과 의로움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언되어지죠. 이 사람의 죄는 사하여졌다. 그래서 공의로움 앞에 죄인은 죄가 들추어나서 죄인으로 드러나야 하겠지만 이 사람의 죄는 의로웠던 자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의로웠던 자가 주는 의가 이 존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무죄 선언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무죄 선언이 그러합니다. 이 무죄 선언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베푸신 자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진다. 믿어진 자들은 이제 삭개오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정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자신을 봐야 되고 삭개오를 바라볼 때도 죄인이었으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안목입니다. 그럼 옆 사람을 보는데 옆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리장 삭개오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세리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바로 내 옆에도 진짜 나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가운데 공의로우신 그분이 구원을 베푼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면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사실은 악합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베드로 욕합니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하다고요? 우리는 그분을 찔렀다. 그래서 이 찔렀다라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삭개오가 그런 자들입니다.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그림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삭개오는 원래 자카라는 의롭다라는 것에 어원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무슨 자입니까? 의로운 자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의를 잃어버립니다. 도무지 의롭지 못한 존재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를 잃어버려도 살아갈 만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후반절에 보니까 부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자로 살아가니까 좀 살아갈 만했던 것 같습니다. 뭐를 잃어버리면서 의를 잃어버리더라도 부자니까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이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전과 바벨론이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그 기능이 거의 유사한 것처럼요. 하나님과 돈은 거의 맞먹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진짜 좋았던 그 사람은 세상에는 돈이 있으니까 진짜 좋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일어나는 그 안식과 풍요와 기쁨이 돈이 있으니까 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만몬을 섬기든지 여러분 진짜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다루신다. 제가 새벽에 묵상할 때도 이 부분을 조금 언급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돈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6장을 보면 원수 사랑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장에 따르면 유산 상속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재정, 재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16장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재정과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장에도 부자 관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재물의 상극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장에서 삭개오의 회심과 재물 문제, 재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니까요.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8절에 보시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재정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져서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돈 지갑이 회개할 때까지 나는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와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아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주 잘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리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국한한다면 이 재정의 문제가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는 것으로 자기의 회개를 나타내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수단이기도 하였는데, 이전에는 재물이 어떠했다고요? 사람들의 질시와 미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부자로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는 불의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로몬에게 있었던 재물,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합니다. 솔로몬에게 있던 재물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에 제일 좋아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였습니다. 듣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이가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들어줄게 했을 때 솔로몬은 돈을 많이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과 같이 그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하였더니 무엇이 생깁니까? 재물이 생겼습니다. 그 재물이 나쁜 것입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재물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하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셔서 재판하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하였더니 생기는 재물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다니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쓸 수 있다니까요. 재물을 선용할 수 있다니까요.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이해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듣는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재물이 선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이 지혜를 사용할 때마다 변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썼더니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고 재물을 주니까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방 여자도 좋아하고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좋고 여자가 좋고 외교 국방력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썼더니 재물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만들기 위하여서 지혜를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재물은 선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고 맡겨주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기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다른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더하여 주시는 좋은 것을 가지고 선용할 수 있어요.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어떤 이유로 돈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불행한 목회의 현장이 있겠냐고요. 다른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고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의술을 펼쳤을 때 저는 당연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선용할 수 있다니까요. 잘 좋은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의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의심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뇌를 돈으로 보는 것 같다.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병원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재정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재정이 선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용될 수 없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라는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 매국노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질시받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삭개오는 여전히 세리장으로 있었습니다. 왜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부자가 아니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을 찾아낼 수 있는, 의롭다라는 이름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원래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대로 원래 의로운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나무에 올라가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영적으로 분명하게 설명드릴게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자라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워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천국을 앞두고 가장 우선된 유일한 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천국에 가까워졌다고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문 앞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교회 다녔다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언제? 자기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고 손가락질 할 여유가 없어요. 왜? 내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옆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합니까? 어떻게 비난할 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옆 사람 보고 나쁘다 비난할 시간이 있습니까? 누가 잘못됐다, 누가 나쁘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옆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멈춥니다. 옆 사람을 욕할 여유가 없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듯이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나무에 오르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나무에 안 오르면요, 삭개오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의롭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불의한 존재로 부자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정죄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이름을 잃어버리고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혹시나 내가 죄가 깨달아져서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까 봐 그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두 가지 걱정한다니까요. 하나, 자녀 죽이라고 할 것 아닌가 이거 걱정하고, 둘, 재산 팔아라 할 것 아닌가 이거 걱정하면서 얕은 물가에서 항상 놀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채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하여서 치러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값없이 줬다는 것을 모르고, 이 천국의 보화가 얼마나 큰 보화인지를 모르고, 이 밭을 사는데 얼마가 든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값진 진주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값없이 아니면 작은 진주 하나를 내어서라도 그것을 살아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기꺼이 이 나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에 올라야 되거든요. 부끄러움이 나무. 과연 이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삭개오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기웃거려 보다가 그만 말지 이렇게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도 이렇게 한번 쭉 펴서 기웃거려 보다가 더 갔다가는 뭐 내일 놓아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요?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주목받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죄가 드러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수치가 노출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삭개오가 어느 죄인이 어느 세리와 어느 세리장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겠습니까? 어느 남편을 5이나 두고 있다는 그 여인이 주목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러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지면 무조건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지나가는데 내 질병이 있는데 눈에 띄기를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췌장암 말기라는 그 선언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췌장암 전문 치료사가 지나간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웃거리고 그냥 멈추겠습니까? 자기가 췌장암이라서 부끄럽다고. 요즘 TV 광고에서 그러대요. 만약에 치질이 죽는 병인데 부끄러운 병이라면 내가 치질 걸렸다고 부끄럽다고 죽으면서 살릴 수 있는 그분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기웃거리고 말겠습니까? 삭개오가 올라갔던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나의 기쁨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기지만 더 큰 기쁨을 찾아주실 분이 나의 이름에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실 분이 영원한 행복으로 전환시켜 주실 그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분의 눈에 띄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도 구분 드러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인지 얼마나 욕을 많이 한 사람인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가 이 중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이 알아져야만 치유자요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지금 삭개오가 못한 줄 아십니까? 옥나무 위에 올라가서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 낱낱이 드러난 가운데 삭개오가 못한 줄 아십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찾았고 숯불에 걸린 그 순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며 삭개오는 가장 나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찔렀더니 뜻밖에도 구원의 샘이 그 찔린 자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피가 닿았더니 삭개오가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를 찾게 되었고 그 의로운 이름을 찾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격을 득하게 됩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신비가 삭개오에게도 임하게 되어서 그 이름의 의가 그 자체에서 솟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흘려주는 그 샘과 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헌법재판소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그분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무죄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에 치러지는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끄럽지만 나무에 오르십시오. 속죄제로 내가 부끄럽지만 제주가 되어서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뻔뻔하고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를 찌르십시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의의 샘물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을 씻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인자가 오신 이유는 그렇게 샘을 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샘에 잠기어서 새로운 의로운 존재로 마치 세례받았다가 다시 거듭나 중생하는 그런 사람이 보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전환이 있게 되기를, 그리고 옆 사람도 그 전환을 통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뽕나무에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그 회개의 나무에 오릅니다. 죄가 드러나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도 예수님 앞에 수치스러우면 우리의 수치는 끝이 나고 의가 전가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주님을 찌릅니다. 그 찔리신 그분께서 내어주시는 그 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더러움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이렇게 변화됐음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이웃을 볼 때도 그러한 변화를 가진 이웃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케 하는 셈을 전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의롭게 된 증인들입니다. 불의한 자들, 죄인을 만나면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그 셈에 나아가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하 만민이 그 온전한 셈으로 와서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먹으라 하신 주님의 뜻대로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감사의 영을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만몬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드린 것이겠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였사오니 재물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드린 자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자들 모이겠습니다. 정교회 스미스터 소요리 문단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3일까지 제가 성린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항암시 수강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경연구원 2025년 봄학기가 3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월 3일 화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있습니다. 제가 부산도 1구역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20일 주일 오후 3시에 부산교회에서 있습니다. 1구역 소속교회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부활절 칸타타 연합 찬양대 참여하기는 오후 3시 40분에 부산교회로 출발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11월 16일 초청주일에 초청할 태신자를 작성해 주시고 4월 20일 부활주일의 명단을 보온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61회 재간 부산노회 정기노회가 4월 28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재간 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교육이 3월 16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4주간 있습니다. 대상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일정은 개인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반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산교회 김현주 권사의 남편 되시는 신동혁 집사님이 4월 5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영동포교회 안병화 권사님이 4월 5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전영호 집사 최선희 장남 전희구군과 김승군 손정심 씨의 삼녀 김현주 양의 결혼식이 4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W웨딩 국민연금 부산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예식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하는 일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은 분명히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셈이 그들에게 닿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명단을 꼭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꼭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정결하게 하는 셈에 우리가 들어갔음을 믿고 또 그 셈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8분이고 10분 후에